찬양 감사합니다. 크고 넓은 품에, 크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우리 모든 짐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절 외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 한 절 외침을 정할 때는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가 아니라 바나바에게 초점을 두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 함께 사역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는데요. 한 절 외침을 정하고 이제 주보가 인쇄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오늘 바나바의 삶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제목인데 그리스도인 중에 바나바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좀 더 시작점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절 외침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주보에 인쇄된 이 한 절 외침도 본문 가운데 나온 외침이긴 한데요. 이 외침을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외침을 외치면서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쉽죠? 더 짧아져서 더 외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의 외침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외침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각자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를 한글로 음역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인이란 단어가 있죠. 여기서 기독이라는 단어는 중국말을 우리나라 말로 음역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한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영어를 한글로 음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 혹은 크리스찬 이 다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단어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인. 뭐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한자어죠. 또 다른 말로는 신도 혹은 신자. 이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들, 예수를 믿는 무리들 혹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든 기독교인이든 크리스찬이든 신도든 성도든 교인이든 간에 모든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 질문에 여러분 곰곰이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불립니다. 그리스도교 국가죠. 그 중에 여러분 독일을 한 예로 들면,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이제 나왔죠. 근데 독일에는 1910년도에 캐톨릭을 포함한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이 국민 조사를 했을 때 9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정말 기독교인 국가지 않습니까? 98%. 그랬던 것이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때도 90% 떨어졌지만 여전히 90%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매 10년마다 10%씩 줄어가지고요, 2011년도에 인구 통계를 해보니까 66%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66%도 사실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66%. 국민의 66%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표시했으니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나라에서는요, 목사가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목사의 이 월급을 줘요. 공무원에 속한다는 거죠, 목사도. 이게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쾰른 대성당도 있고 그런 나라인데,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오면서 독일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 어떤 유명한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정문에서부터 들어갔더니만 저기 강대상,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그곳까지가요, 아주 길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교회의 그 크기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방문을 했는데요, 예배를 몇 분 정도가 드리고 있었냐니까 한 20명 정도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 인구의 수가 몇 프로요? 2011년도에 66%에 달하는 그 나라에서 주일날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인원의 수가 단 20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6%라는 기독교인의 그 수치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하지만 주일날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이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독일의 현 주소, 유럽의 교회의 현 주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떠할까요? 저희 나라의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아주 신빙성 있는 교회 데이터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여러 많은 조사를 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000명의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스스로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스스로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던진 질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가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그마치 75%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75%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표지는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25% 중에
아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 즉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수치는 단 5%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5%니까 50명만이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머지 한 20% 사람은요,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잘 모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000명 중에 25%, 75%는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중에 20%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즉 75% 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대략 한 49%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놀라운 표지인데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중에 49%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1000명 중에 약 한 13%인 125명 정도는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자신은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 안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나는 사실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수치를 저희 교회에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여러분 통계를 다른 곳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지만 만약 이 통계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회가 작년만 1, 2부 합하면 대략 평균적으로 350여 분 정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온라인으로 현지간 참석은 제외하고요. 350분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350분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대답한 그 사람의 퍼센트가 5%라고 했으니까요. 5%면 몇 명이냐면 18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50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18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영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전 이러한 수치를 보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대로 적용되면 너무나 큰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동교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예수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제 영동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외치고 있는 고백과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고백과 결단을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함께 외칠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나는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어 허물로 죽을 수밖에,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의 삶은,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을 우리가 매주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중심으로 온전히 고백하실 때, 여러분,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문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한 5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5가지를 깊게는 못 살피겠지만 이 5가지 항목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5가지를 하나씩 세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5가지 표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 피신 갔을 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몇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다. 21절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제1의 표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제 내 삶의 방향을 그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렇게 결단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시인하시고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실 때 우리들은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방인과 같이, 헬라인과 같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격 없는 자라고 여김 받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 상관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에 거주하는 예수 믿은 사람, 그 헬라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 두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죄 많은 내 안에 거듭한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정말 놀랍게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 순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다라는 거죠. 허물 많고 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룬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면요, 동일한 23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10년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당신도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라.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면 이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러한 쾌락과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문안 기도드리고 저녁에 잘 때에 또 주님께 기도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지 배워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도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어떠한 갈급함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기도하셨지만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예배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죠. 왜 성경 통독을 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살아가면요, 어떤 삶이 되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을 보냅니다. 구제 헌금을 내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열매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니까 어려운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표징이 나타나느냐? 바로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움의 마음이 들 수 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동행하면요, 비록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일어난 이러한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 주님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이 미움의 양,
분노의 양, 시기와 질투의 양이 옛날에 비해서는요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표징이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마음에 그러한 죄된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러함으로 이러한 열매가 하나라도 맺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담대히 외치시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